오늘 말씀 배우면서 사실 그 폭풍 속에서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또 이게 이도진인지 이 요나인지 나도 몰라. 그런 게 제일 싫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엉뚱한 대답하니까 그쵸. 우리가 이상한 거 나오는 거야. 목사님 오늘도 찔리는 요나서 말씀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힘을 빼고 주도권을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최선을 이렇게 다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어떻게 하면 그 훈련이 좀 잘 될까요? 사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네. 예를 든다면 혹시 운동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전 수영을 수영. 네. 수영할 때 몸이 굳으면 제대로 수영 못하죠. 못하죠. 몸에 힘을 빼야 수영 잘하죠. 그렇죠. 모든 운동이 똑같아요. 나는 검도를 하는데 네. 한 20년 이상 했어요. 힘을 빼지 않으면 몸이 굳으면 속도가 늦어져. 그래서 맞죠. 수영 힘 빼면 안 나갈 줄 알았는데 힘 빼면 더 잘 나가요. 맞아. 진짜예요. 골프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어. 힘을 빼면 오히려 골프공이 더 더 멀리 잘 가죠. 예. 똑같아요. 우리의 백사만사가 다 그래요.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그럼 반드시 실패해요.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 이건 꼭 이겨야 돼. 이거는 꼭 성공해야 돼. 그러면 그 징크스 때문에 사실은 사업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웠을 때. 그랬을 때 판단력이 제대로 되고 그때에 오히려 그는 성공할 수 있는 법이죠. 어디까지 내려놔야 돼요, 목사님? 내려놓는 게 근데 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결심을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비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망하든 흥하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그 기점까지만 내려가면 망하면 하나님이 다른 길 주시면 될 거고 흥하면 하나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은 네. 이건 반드시 돼야 돼. 이건 안 되면 난 죽어.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곧 진인사 대천명인 거죠. 나의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아멘이고 너 그러시면 그것도 아멘이고 그런 마음을 품을 때까지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으면서 말씀만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비로소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지는 거죠. 혹시 예. 목사님도 이런 적이 있어요? 많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거나 어떤 말씀을 주로 붙들고 기도해요? 이럴 때는? 내가 올해 74인가 그랬거든. 네. 4인가 5인가 모르겠네. 한평생 그런 고민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법이 딱 하나 있다기보다는 네. 매 순간 그렇게 결단해. 예를 들어서 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 이번 순종하면 여기까지 인도할게. 그리고 이걸 다 보여주신다면 나는 의심도 없이 그냥 가. 저 꼴이 보이니까. 네. 하나님 마음 안 보여줘. 그러니까요. 한 걸음만 딱 가고 너 나 믿지? 그럼 가. 또 한 걸음 가면 너 나 믿잖아. 네. 나한테 맡겨놓고 그냥 가. 나 책임질게. 그거를 절대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면서 평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아온 삶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어. 네.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렇죠. 발자국을 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네.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셨어. 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할 네. 때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아버지 믿지 마라. 네 고향 땅 믿지 마라. 내가 의지할 것은 나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우상이고 미신인데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신 분을 믿는 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번째, 그게 절대 신앙이에요. 절대 신앙. 근데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 네.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보여주셨죠. 보여줬지. 안 보여줬죠. 보여줄 땅이니까. 가서. 그냥 가. 어. 그러면 가는 동안에 내가 보여줄게. 네네네. 이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앞길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인 거예요. 신앙이군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절대 순종이라는 절대 거예요. 순종. 너 나 믿냐? 그럼 가. 책임질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신앙의 특징, 절대 순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 걸음을 걷다가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네. 그러니까 틀림없겠죠.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분별도 우리 인간의 생각이 뭐 그렇게 뭐 똑똑한가 내 머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시고 내가 봐야 할 것은 보여주시고 내가 잘못 갈 때는 좀 때려서 바로 인도해 주시고 맞아요. 그런 마음만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걱정할 건 없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네.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말고. 안 보여도 절대 신앙, 절대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가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가끔은 무응답을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좀 겁이 많아서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 뜻인지 제 생각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뭔가 하나님 뜻을 100%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맞는 것 같아라고 그냥 제가 혼자 미리 짐작해서 가도 되는 부분일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그건 나도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은 어떤 비법은 없어요. 비법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알게 되리라. 즉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내 마음 중심에서 정말 이런 동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아 이 일은.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 이거 하나님 뜻 아닐지도 몰라. 즉 도망가기 위한 한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느낄 때 이 동기가 이건 사실 하나님 뜻 행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 무슨 얘기인가 하니 청년 시절에 그랬다고 내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 뜻 알고 있어 나는. 해야 될 줄 알아. 그런데 정말 가고 싶지 않아. 그래서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분명한 건데 내가 도망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거기에 몇 가지 표지가 있죠. 하나님 뜻을 아는 것. 첫째는 성경 말씀.
성경이 분명히 아니다, 기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성경에 무지해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성경 도서관이니까 나보다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있는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선배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멘토가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려주세요. 갈까요 말까요? 그것은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 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을 때 이것이 요나처럼 도망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꼭 반드시 가야 할 니느웨는 아닌지를 어떤 기준에서 분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계속 기준에 지난 시간에도 기준, 이번 시간에도 기준. 근데 우리는 사실 그래요. 이런 기준, 어떤 룰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룰, 기준을 만드는 것은 율법 학자들이고 또한 바리새인들이죠. 행동에 어떤 분명한 목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예시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죠. 지금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내가 가서 화해를 할 것인지 아니면 화해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여주지 않는데 계속 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은 매 순간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도망가고 싶어서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역동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나의 그 마음을 함께 조화를 시켜가면서 매 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사과했는데도 나하고 화해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이제 상담가들은 그렇게 말하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어.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상처를 받으니까 있는 그대로 덮어놔. 하나님하고 너하고의 관계만 분명하다면 괜찮아. 상담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외적인 현상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내 마음 깊은, 내 영적 깊은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핑계대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저 보면서 궁금했던 게 네. 하나님은 충분히 요나가 탄 그 배를 이렇게 쓱 해서 니느웨로 향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거기에 바람을 내던지셔서 막 돌아 혼낸다고 하는 하긴. 방법을 택하셨을까 궁금했어요. 첫째는 니느웨는 어디예요? 육지고. 다이스는 항해가. 그러니까 배가 니느웨까지 갈 수는 없지. 없고 물론 옆바로 다시 돌아와서 하게 할 수는 있었어요. 이거는 아주 비유를 간단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네. 결혼하면 알아요. 사랑스러운 아들이지만 딸이지만 이놈이 고집을 너무 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내야 돼요. 혼내? 또는 멀겋게 단 주전자를 자꾸 만지려고 그래.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못 만지게. 크게 다치지 않는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비두지. 내비둬. 그리고 다쳐서 좀 고생을 하겠지만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다. 그리고 스스로 배우게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루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하나님은 요나에게 설득했어. 근데 고집 부리고 가. 그래? 가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고집 부릴 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잘못된 길인데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셔. 그것은 진짜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길에서 내가 뭐 좀 배우고 와. 배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코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매 맞고 배울래? 그냥 배울래? 그래서 순종 잘하는 애들은 매 들맞아. 그치. 나 같은 애들은 맨날 매 맞아가지고 맨날 매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아가지고 결국엔 돌아오죠. 뭐 그래도 결국에 돌아온 건 뭐 아멘. 좋은데 들 맞으라고. 네. 네. 현장에서 때로는 이제 지치고 이제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회피하고 싶을 때 그럼에도 잠들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잘못된 데 가기도 많이 가요. 그게 인생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는 게 내가 왜 미리 몰랐을까 하는 그 후회가 있는 거죠. 미리미리 좀 내가 분별하고 지혜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 근데 그러려면 미리미리 분별하고 실수하지 않게 하는 법. 그것은 아마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서 지금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에 성숙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열심히 지혜를 쌓아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를 쌓아서 분별해서 이건 아니야. 이건 기야. 그래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셔. 그걸 분별을 잘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리 분별을 잘해도 우리는 인간이 착각할 때가 많으니까 맞아. 모자랄 때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아멘. 저를 매 순간 깨우쳐 주세요. 아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정말 요나처럼 어렵게 폭풍 만나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순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배우면서 사실 그 폭풍 속에서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나도 마찬가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진짜 그 폭풍의 벌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오늘 또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폭풍 속에서 잠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교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뭐 아니면 매스컴에서 야 너 교회 다니지? 너 교회 너 이것 좀 얘기 좀 해봐.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교회 다니는데 너 왜 이렇게 안 유명해? 막 이런 얘기도 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저는 많이 들었어요. 뭐 너 교회 다닌다면서 뭐 너의 삶이 뭐 그렇게 부자 같지도 않고 막 이럴 때도 많고 어렸을 때도 그럴 때마다 입이 딱 막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질문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되 그러나 자세는 똑같은 거죠. 뭐냐 하면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요. 어. 그리고 나는 모든 정답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나도 몰라. 그런 게 제일 쉽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엉뚱한 대답하니까 그쵸. 우리가 이상한 거 나온다고요. 근데 첫째는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를 질문할 때 그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가 중요한 거죠. 의도. 그 친구의 질문이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인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장로님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했던 사람 정말 교인들 미워해요. 다시는 예수쟁이들 안 만난다. 그쵸. 근데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말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상처가 있는 분에게는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돼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입으로 말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삶으로 그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기회 또는 기꺼이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먼저 아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너는 복이 될지라는 창세기 말씀은 참 좋은데 내가 잘해야 주변이 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막중한 책임감과 그렇죠.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명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째는 당연한 거예요. 부담 가져야지. 예? 왜냐하면 사명이 막중한 거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책임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길 책임이 있고 1달란트 받았다? 그럼 1달란트 남기면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길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주신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나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할 때.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도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일 우리 힘으로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요. 아멘.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또 돈을 그에게 맡겨 주실 테고 그런 마음으로 할 때에는 훨씬 더 쉬운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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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만일에 저와 이제 상대방에게 모두 잘못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상대는 회피할 때 억울한 마음이 이제 솔직하게 들어오는데 그렇지.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수습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반장님이 대답을 좀. 네. 요즘 뭐 그런 경우들 많이 만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때? 다시 안 봐요, 걔. 전 사과했잖아요. 그 친구는 거기까지니까 이제 저랑은 연이 이제 이거 끝나는 명쾌할 거죠. 수도 있어요. 명쾌할 상담 심리학에 상담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헤어질 수 있으면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이 내게 있다면 그것까지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고 부담감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또는 법적인 문제라 그랬다면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건 옳은 태도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라고 그랬으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법적인 전문가나 혹은 신학의 선배에게 의논해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좀 손해봤다 하는 정도로 혹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픔이 있는 정도라고 그런다면 그거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 탁 끊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그러면 정리하는 것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끝까지 잘못 안 했다 그런 거를 굳이 관계 유지해가면서 내가 상처를 아프게 키워갈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하타르 삶을 하타르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선원들처럼 하타르 했는데 능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래요. 이거를 멈춰야 할 때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되도 않는 일인데 내가 고집 부리고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때는 야 이건 너무 쉽게 내가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때도 있고 근데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뭐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본다면 흔히 저기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오늘 땀 흘려서 내가 그 열매를 먹겠다. 그렇게 해서는 못 살아. 거의 내가 희생하고 내 자식 혹은 그 자식의 자식들 후배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될 때에는 당장 눈앞에 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집어치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있죠.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맡겨주신 거냐? 그것만 분명하게 하나님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기까지입니다. 기뻐하신 일인가? 사실 그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릴 때가 많은데 그 고집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또 이게 이도진인지 이요나인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목사님 네. 그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진짜 자비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저는 두 번째 기회도 필요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기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답이네. 네,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지 와, 그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무 중요한 궁금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인내심보다는 하나님의 인내심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내가 숫자를 세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무한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주의 깊게 읽어봐도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봐도 하나님은 참다 정말 인간의 인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심의
끝까지 간다면 아마 그때는 정말 살아남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다면 사실 불순종할 때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나는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가 사실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왜 꼭 요나를 통해서 시켰을까요? 사실 요나도 하나님도 요나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요나가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왜 꼭 굳이 요나를 통해서 시켰을까? 이게 조금 오늘은 궁금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죠. 음. 근데 이 약점을 보강하는 것이 그 사람이 성숙해가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요? 그럼 목사님 말씀은 요나가 이 일로 통해서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나도 보냈다는 거예요. 요나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방인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한 채 아. 제 고집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한 분노 요거로 타오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요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불가능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맞네요. 저도 어, 지금 어. 들어보니 자- 왜 요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어.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약점이 똑같지 않아요. 아. 각각 다른 약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 어떤 사람은 성 문제, 어.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문제. 어.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요거에 약해.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계속 주시는 거죠. 돈 문제에 약한 사람은 돈 문제로 계속 시험을 하죠. 언제까지? 그 문제에 초월하고 패스될 때까지. 이 미워가지고 그냥 요나에게 그렇게 일시킨 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요나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혹시? 저는 궁금했던 게 요나가 이렇게 대충 전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나중에 가면 이렇게 이루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나? 그게 없다. 궁금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야 안 하는 해도 이유?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게 궁금했어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이제 구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이건 최소한의 내가 행해야 하는 거죠.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별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니느웨가 목적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교육 계획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는 대충 해도 뭐 일은 채워지니까 나 대충 해도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No, 아니에요. 나의 최선을 다할 때, 그의 나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요나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 사흘길의 사명 앞에서 하루길만 걷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돌아보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용기 잃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복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에도 분명 아무리 분노해도 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 거죠. 어떻게 좀 예의를 지키면서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한테 다 쏟아부어야 되는 건지. 선은 없어요. 선은 없는데 성숙도는 있어요. 성숙도가 뭐죠? 성숙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어린아이 같이. 그렇죠. 믿음의 성숙도가 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뭐든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했는데도 여전히 어리석은 질문들을 한다 그런다면, 아니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혼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숙도에 따라서. 저는 성숙하지 못하는. 아니 그건 하나님 판단하실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3살, 5살짜리 할아버지하고 할 때 할아버지한테 뭐 머리 끄들고 뭐 그래도 다 좋죠. 그렇죠. 근데 20살 녀석이 할아버지 머리 끄집어대면 어떻게 해요? 맞아야죠. 큰일 나는 거지, 맞아야지. 맞아요. 매를 맞아요. 성숙이에요. 내 그러니까, 입으로 얘기해도. 사실은 세상 떠나신 하영조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있어요. 초신자 시절에 하나님 다 봐줘. 술 먹어도 괜찮고 먼저.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불신앙 사람들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지를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심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성숙해가는 사람들에게는 조금씩 어때요? 기준이 높아지겠죠.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사역자쯤 되면 교육자나 목사나 혹은 사역자쯤은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혼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주님의 긍휼을 알 만큼 됐는데 아직도 그거 핑계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핑계대고는 지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용서 못 하시는 거죠. 저는 아까 네. 그 요나가 쓰임 받은 것에서 그 5마디 했는데 12만 명이 돌아올 정도로 진짜 제대로 부러워.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럼 요나도 본인이 쓰임 받고 있다는 거를 알 거 아니에요, 도구로서. 그렇겠죠. 근데도 지금 기분이 상했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여러 사역들에 이제 동참을 할 때 내가 쓰임 받고는 있는데 기쁨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도 그랬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 내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나는 할 만큼 했는데 라는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게 해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그 쓰임에 합당할 만큼 그렇게 잘 준비된 종이었던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 보면 너무 부끄러워. 이게 지난 40여 년 목회한 이후에도 마지막 고백이 그런 거예요. 늘 나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나는 이게 진실인데 저 같은 거 써주시느라고 하나님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너무 고마워요. 나의 꼬라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내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감사하고 기쁠 것뿐이지
근데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아 벌써 제 꼬라지 잊어먹은 거야. 교만했군요. 요만 그럴 때가 많아요.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요. 저 또, 오늘 네. 인상 깊었던 게 아하. 그 교육 연극 아, 되게 교육연극. 인상 깊었었는데 그 어쨌든 그럼 그 연극 안에서 박넝쿨로 요나를 가르치신 거잖아요. 근데 저의 그 인생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삶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을 통해 가르치신다고 하면은 제가 뭔가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 식물로 박넝쿨로 저를 가르치시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제가 어떻게 또 잘 알아채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겠고요. 상황 그렇죠. 또는 아주 작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죠. 나는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놀라운 그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부목사 시절, 전도사 시절에 사실은 서울에 계시는 부모님들 생활비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활비 내가 부모님 봉양을 했었으니까 외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생활비를 둘로 쪼개야 되거든. 근데 전도사 봉급이 두 집 살림하기에는 뭐 형편없이 못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봉급 받아가지고 사례비 받아가지고 절반 떼서 어머니께 보내드리면 우리는 한 15일, 16일 지나면 딸 둘까지 네 식구가 살아가는 돈이 똑 떨어지는 거죠.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 애들이 먹고 싶다는 걸 사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거 하여튼 덮어놓고 우리 집사람이 가끔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여보 뭐가 먹고 싶어. 그런데 그건 뭐 사줄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날 소포로 누가 이름도 없이 무명의 꼭 그 음식을 보내줘. 보내요? 목사님께서 드시고 싶다고 하신 그걸 받고 그날 저녁에 그냥 둘이 앉아서 펑펑 온 거지. 누군진 몰라. 그리고 누구한테 다 나한테만 얘기했지 누가 어느 교인한테라도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 근데 그거를 받은 순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널 사랑한다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래요. 하나님 그 작은 음식 하나를 가지고도 낙심하지 마. 너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거야. 박넝쿨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요나를 위로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거죠. 아멘. 볼펜 하나에 감사하고. 예.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니느웨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실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오늘도 너무 좋은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전해주셔서 오늘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겨 들어 주어서 고맙고 깨달아 주어서 고맙고